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불경, 사서, 삼경, 코란 등 여타 종교의 경전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바로 그들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은 성경이 다른 경전에는 없는 수많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데서 오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반사로 있는 사소하고도 단순한 실수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단순한 실수나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로 갈 때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면 유턴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전들에 대한 별것 아닌 듯한 오류 속에 기실은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가 온통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미래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멸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성경을 다른 여타의 경전들과는 다른 예언의 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한치 어그러짐 없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나아가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의 책인 줄 알지 못하고 여타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책이라고만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수령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가령 2개의 빗방울이 우리나라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태백산맥 그 산마루에 5cm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한 방울은 동쪽으로 다른 한 방울은 서쪽으로 흘렀다고 가정하십시다. 처음에는 불과 5cm라는 가까운 거리의 빗방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누어진 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져 동해와
서해라는 정반대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둘이 비록 한때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거나 절친한 친구였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의 시종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민하다 보되 왕은 현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꿈의 해석은커녕 꿈의 내용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려서 현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야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책임자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밤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일로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이튿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자신있게 말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지요. 그 해석은 그 다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자신만 알지 않고 세계 최초로 막강한 대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먼저 계시하여 잊어버리고 번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유다 왕국의 왕족이자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해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성경이 미리 쓴 역사책인가 하는 문제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 미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인류의 정확한 역사였습니다. 당시로 볼 때는 금머리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부분만 현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거대하고 무서웠던 형상은 이미 2600여 년 전의 세월이 흘러가 마침내 열발가락 이전 단계까지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의 진행 상황을 일별해 보면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망한 후에 역사는 다니엘이 당시에 해석했던 대로 한치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뒤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소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둘째 왕국과 셋째 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소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니엘 8장 3절에서 8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 8장 3절에서 8절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순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순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순념소가 온 지면의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순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순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순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순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그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내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있지요, 그게. 8장 20절.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우리가 역사상에서 메디아 이런 말은 빼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며 이게 이제 알렉산더임을 말하는 거죠.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게서 일어날 것이니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은 메대 페르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왕국은 그리스의 알렉산더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꼭 8장 8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순념소 이게 알렉산더지요. 그 순념소가 매우 강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내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런 죽음 후에 네 나라로 분리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본 환상이 그대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한치 어긋남 없이 진행되었던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은 넷째 왕국입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이 넷째 왕국은 로마인데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 가운데 두 다리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그리스가 출현할 다음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워낙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가 출현할 다음에 이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미래의 일들을 미리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어리석은 인간의 단정일 따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5 왕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아직 그 왕들의 이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8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페르시아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이루어졌다는 건 역시 형상의 양팔에 빗대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팔은 양쪽에 좌우 대칭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메데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그 한민족과 페르시아라는 한민족이 둘이 합해서 그 제국을 이루었음을 양어깨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로마라는 왕국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왕국을 형상의 두 다리에 비견함으로써 장차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질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고 10방울가락을 통하여 유엔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EU 같은 연합 세력으로 진전되어 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자신 혼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내다본 지금의 유럽을 보십시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모두 그랬지만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되어질 일들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직접 말씀을 미리부터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름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계시로 인해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을 후세에 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둘째는 아직도 예언으로 남아있는 10발가락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다니엘 32장, 다니엘 2장입니다. 32절입니다. 다니엘 2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짐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다니엘의 해석은 이제 거기 2장 41절부터 45절에 걸쳐 나옵니다. 41절부터 그 옆에 있죠.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임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드디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이 아직도 예언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제 첫 부분,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이제 형상의 다리는 철인데 반하여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라면 서로 혼합은 될 수 있으나 화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그런즉 그 왕국이 나뉘어져 형성된 이 연합체는 철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을 보면 EU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20몇 개 나라로 되어 있죠. 이것에 이합 집산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영국은 또 탈퇴해 버렸죠. 그 다음에 그 41절에 보면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이 10개의 세계 연합 세력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부분적으로는 튼튼한 것 같지만 서로 엉키지는 못합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요 43절입니다. 보는 것처럼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섞이지 못할 것들이 섞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이제 기술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과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득한 옛날의 사건이 미래에도 다시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과 섞이되 서로 합하지는 못합니다. 철과 진흙이 강하게 합하지 못하듯이 그들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 8장 44절 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보다시피 여기에는 지상의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한 다음에 한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하죠. 곧 이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천국입니다. 다니엘은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본 것입니다. 다시 8장 45절, 다니엘 8장 45절,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재림하셔서 지상의 왕국들을 모두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미래에 출현하게 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하게 예언한 책은 없습니다. 불경, 사서 삼경, 코란 등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지상의 권력들에 대한 어떤 예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빌론 이후에 출현하게 될 정치 권력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셋째는 성경을 미리 쓴 역사책으로 기록하신 분의 놀라운 뜻이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이 두꺼운 책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해 두셨으며 그 각본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간을 향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17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첫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권세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으실 수 있는 십자가가 갈보리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시고 또 갈보리에서 쟁취하신 그 승리를 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련의 모든 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구속사역,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분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대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제도 오늘도 쉼없이 보석으로 빚어서 한층 또 한층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이 두꺼운 책을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공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과 마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심으로써 자신과 함께할 영원한 사랑의 짝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까 읽은 부분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죄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더 많은 아들들 우리들이죠. 더 많은 아들들과 함께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 쓴 역사책이다. 넷째는 다채로운 계시 속에 숨겨두신
여러 가지 미래의 그림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환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 등 참으로 다채로운 말씀의 향연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오는 6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기에서는 이제 오는 6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휴거에 대한 계시들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휴거에 관한 가장 위대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신비란 성도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바로 그 휴거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처음 울리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져서 올라가고 두 번째 울리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잠든 이 세상을 살다가 잠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혼이 전부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잠든 자들의 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관한 두 번째 위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혼을 데리고 오셔서 일제히 풀어놓으면 각기 제 몸을 입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해서 올라가고 뒤이어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32절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휴거가 어느 때쯤 있을 것인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파괴와 함께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 기적적으로 가나안 옛 땅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을 때 1948년에 80을 더하면 2028년이 되죠. 여기에 대환란 기간 7년을 제하면 그 해가 2021 바로 올해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지금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죠.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능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이제 6월 초순이 되면은 딱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휴거가 일어날 계절을 확실하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계절은 늦봄으로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능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늦은 봄에 호련히 이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지금 꽃들이 피고 이 다음 단계 이제 6월달은 멀지 않았죠. 이것에 대한 참고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는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옮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대한 참고 구절을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이 진노가 대환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요 진노가 나와 있죠. 야고보의 고난의 때나
그 로마서 5장 9절에 나온 진노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진노 모두가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을 우리 성도들은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이곳저곳에 산재한 휴거의 그림들만 해도 예상 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길 되신 주님을 알자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날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 아무리 우리 손에 들려 있어도 그 내용을 아는 일이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끝으로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의미들을 알기 위해 비유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길이 궁극적으로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혼까지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두루마리로 기록해 두신 66권의 책들을 한 권으로 집대성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남김없이 차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